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지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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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께서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이 말씀 통해서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의무적이라고 들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이지 그 구원의 기쁨까지는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알게 되고 나서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까지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
루터의 그 깨달은 것 같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혹시 그럼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저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들과 같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그 한 문장, 인생의 한 문장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들,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한 가지씩은 있는데요. 혹시 그 말씀들을 마치 점치듯이 아니면 사주팔자를 보듯이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들만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혹시 말씀을 보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요. 미신을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포인트하고 두 번째는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세요. 하나는 우주 만물,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계시를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간의 존재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게 나뉩니다. 일반 계시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정도만 알 수 있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특별히 계시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말씀을 또 읽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도, 또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길도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길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그 성경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3장 15절 이후에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읽기만 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아가고 배우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그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물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서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명령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의 조건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어떤 부모를 두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학위가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리더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 노래방, 아니면은 공부, 여러 다양한 것들이요,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묵상하기를 날마다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왜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리더십, 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무이자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바로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따라가야 할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 잘 드리셨나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공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 시간에 특별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그 특별 계시에 대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빨리 넘기기 하지 말고 목사님과 같이 천천히 한번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 계시와 대조되는 개념이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교리적인 용어로 영감이라고 부르거든요. 할아버지 이런 영감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영감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문자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안으로 받아들인,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밖으로 발산되어진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영감은 인간의 창조적인 산물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계시이고 성경이에요. 어른이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와 표현을 우리의 능력에 맞게 조절하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혀 짧은 소리를 내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할 때 우쭈쭈 우쭈쭈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기 소리를 같이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주심은 역사적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성경이 기계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유기적인 방법이란 것은 그들의 인간성, 기질, 또 은사와 재능, 그리고 교육과 교양, 그 다음에 용어와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감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로서 완전하고 충분해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당대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저자, 청중, 문화적인 배경, 지리 등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경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긴 성경들이 있어요. 소위 주석 성경이라고 하죠. 주석 성경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전 중에 ESV라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NIV라고 하는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내용도 쉽고 알차니까 부모님 찬스 12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비싸요. ESV 성경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권이 집에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싸긴 해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문체가 어렵다면 쉽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여러 번역본들이 있으니까 읽을 때 더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나뉘어진 것 같지만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작은 주제들도 있거든요. 창조 타락이라는 큰 주제도 있지만 정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삶의 지혜라든지 윤리 등등의 주제들도 담고 있어요. 이런 주제들은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면 좋겠지만 그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의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설교 안에서 이 모든 주제들을 다루게 될 테니까요. 끝으로 적용을 한다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공과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주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이 성경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지금 66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 음.